불철주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다. 일본의 소가현이란 시골의 빈촌 농가에 정자라는 딸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사람의 소개로 동경에 있는 부호집에 정자를 하인 같은 가정부로 보내게 되었는데 집안이 극빈하여 떠나는 딸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념으로 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불심이 깊은 사람이라 나무 관세음보살의 글자를 얇은 종이에 써서 조그만 주머니 속에 넣어서 그것을 옷깃 깊숙이 넣고 바늘로 꿰매주며 그 딸에게 이르기를 정자야, 너의 옷깃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 그리 알고 불철주야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불러라. 그리하면 너의 신상이 편안하고 장차 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정자는 착하고 고지식하여 동경으로 가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찾았다. 그 부자집에는 10여 명의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신참인 정자에게 온갖 굳은 일만을 골라서 떠맡겼다. 그래도 정자는 관세음보살만을 생각하며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맡은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반년이 지나서 정자가 생각하기를 관세음보살을 몸에 지닌 채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옷깃 속에서 주머니를 꺼내어 복도 마루기둥 갈라진 틈새에 살짝 끼워 놓았다. 그 후 정자는 밤마다 다른 아이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살짝 일어나서 기둥을 향하여 수십 번씩 절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을 안 한 아이가 정자를 놀릴 속셈으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짜고 정자를 밖으로 심부름 보내놓고 그 주머니를 꺼내고 그 자리에 멸치대 가리를 대신 넣어 놓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여러 아이들이 밤늦도록 자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정자가 나아가서 그 기둥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야, 이 못난 것아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절을 하느냐. 아직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쓴 쪽지가 있는 줄 알고 절을 하느냐. 우리들이 벌써 주머니를 꺼내고 거기에 지금은 멸치대가리 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절만 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것아 그만두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거라 하였다. 그러나 정자는 너희들이 그런 못된 장난을 하였구나. 너희들이 멸치대 가리로 바꾸어 넣었거나 말거나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예배 공양을 할 따름이니 너희들이나 참견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절만 한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살펴보니 멸치대 가리를 끼워 놓은 기둥 구멍에서 방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구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색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여러 하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무수히 예배하였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자 신심이 강한 주인 내외부는 이 아이를 며느리로 삼게 되었으니 여러 하인들이 이제까지 촌뜨기 바보라고 없인 여겨왔던 정자를 이제는 아시상전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 일본에서는 멸치대가리도 신앙심이 진실하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로 화연한다라는 말이 유행되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그것에 담긴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성취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진 뒤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바로 그것들이에요. 소원 성취 기도에는 부수적으로 참회 기도가 따르지요. 행복해지면 입에서 절로 감사하단 소리가 나옵니다. 감사 기도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소원 성취 기도를 열심히 올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끝. 결실만 똑 따먹고서 모른 척하면 어디 되겠어요. 본시 부처님께서는 벌이란 개념이 없으니 부처님께서 벌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엔 인가법에 의해 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어 내가 받는 벌이니 어쩌겠어요? 불자들 가운데에는 이 감사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많아요. 죽어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께서
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잘 되어가는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왜 제 일을 회방하시는 거죠? 열심히 살고 착하게 행동하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심술보로 남 좋은 일을 회방 놓으실까요?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큰 손해를 받을 경우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일이 어그러진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가서는 모두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이 더욱 큰 행복을 얻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 하나를 소개하지요. 오래전에 건축업을 하는 어느 불자가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불자는 집을 10채나 지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들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부처님께 열심히 소원 성취 기도를 올렸는데 소용이 없었다 하나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이 대답으로써 성이 안 찼는지 나중에 그 불자가 서울 근방의 큰 절을 찾아가 다시 비싼 불공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 불공 덕인지 얼마 후 집 10채를 다 팔았고 그 불자는 불공이 무척 영험했다고 감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뒤 상황이 바뀌었지요. 그 부근의 집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불자가 판값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이르러서는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걸 부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셨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벼 모가지를 쭉쭉 뽑아 놓으면 벼가 빨리 익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말라 죽는 바람에 1년 농사를 망쳐버린 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나서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속상해 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요.